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귀하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는 화요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먼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2장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들입니다. 말씀의 깃발을 따라갑시다. 주님을 따라갈 때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들로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2절을 제가 먼저 읽고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여 내어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은 사흘 동안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다. 마침내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서서 마실 수 없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였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여호와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샘이 12곳이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다. 그들은 그곳 물가에 진을 쳤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을 마음에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마라의 사건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테스터였습니다.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말씀합니다. 출 이집트를 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수르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기는 시나이 반도 제일 아래쪽에 위치합니다. 이곳에는 물이 없습니다. 광야가 어떤 지역인지 잘 모르신다면 미국의 데스밸리나 또는 그랜드 캐년처럼 나무 한 그루 없는 벌건 황토 땅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믿음으로 길을 걸었습니다. 홍해바다를 걸어서 걷는 흥분과 감격으로 그들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또 하나님이 그들과 언제든지 다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흥분해 있는 이들의 상태, 흥분한 상태에서의 이들의 믿음이 진짜 그들의 믿음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첫 하루 이틀은 잘 버텼을 것입니다. 하지만 물이 없어지자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겠지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런 기대가 점점 희박해지자 그들은 지쳐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되었을 때에 정오에 내리쬐는 태양 아래에서 기진맥진해 가고 있는데 주변은 여전히 붉은 광야이고 오아시스는 전혀 보이지 않고 그렇다고 비가 올 만한 구름도 전혀 없고, 그렇게 되자 이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사흘 전 홍해 사건은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더 이상 구름기둥, 불기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되었던 구름기둥, 불기둥이 오히려 자기들을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물이었습니다. 물만 있으면 되었지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말씀 따위와 같은 것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작은 샘을 발견합니다.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그 물은 도무지 먹을 수 없는 썩은 물이었습니다. 그 물을 먹은 모든 사람들이 복통으로 인하여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감사와 안심은 금방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시험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였지만,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하늘을 찌를 것 같이 높아졌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마음은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원망하고 울부짖었던 그들의 본성과 불신앙에서 전혀 변한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흘간의 시험을 통해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수준이 드러났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두 눈으로 자신의 모습을 똑똑히 알 수 있게 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흥회나 아니면 또는 어떤 일을 통해서 뜨겁게 열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야말로 세상을 다 뒤집어 엎어 놓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죠.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 같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야말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것과 같은 착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마치 아브라함이나 다윗과 같아졌다라고 하는 착각을 단단히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흥분한 그때의 믿음은 결코 우리의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 되려면 성숙하고 내면화되어지고 속으로 여무는 단단해지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합니다. 그래야 진짜 자기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믿음의 거품을 빼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진짜 단단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자신들이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를 그것을 알려주시고자 이 테스트를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무엇을 바라고 테스트하신 것일까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체험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 믿음의 변화였습니다. 체험을, 뜨거움을 믿음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26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여호와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말씀합니다. 무엇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또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일,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일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에 드는 대로, 생각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이제부터 해야 할 중요한 삶의 원리, 믿음의 원리,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때까지 이집트에서 보고 배우고 따랐던 본성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과 삶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보고서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서도 이들의 본성, 마음, 믿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마음과 욕망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놀라운 체험이, 깊은 흥분과 경험이 자동으로 믿음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목격했고 홍해의 기적을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에 흥분하여 엄청난 부흥에도 가졌었죠. 그러나 그것으로 다 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목격하고 위대한 찬양을 드렸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때부터가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시작해야 할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깊은 악한 본성이 치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모세처럼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듯이 하나님, 나의 이 쓴 마음을, 나의 이 믿음 없음을, 나의 이 세속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본성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바꾸어 주소서. 성령의 단물이 솟아나는 마음과 믿음이 되게 하소서라고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실패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합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테스트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에게 마라의 쓴물을 변화시켜 이들에게 단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여호와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무슨 뜻이죠? 너희의 문제는 물이 없어서 실패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였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죽는다면 그것은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없어서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나름대로 행할 때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첫째는요,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물 없는 광야의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처럼 믿음 없이 불평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앞뒤 재지 아니하고 눈앞에 물이 보인다고 해서, 눈앞에 무언가 먹을 게 있고 살만한 게 있다고 해서 마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어리석음은 더 이상 우리가 저지르지 말아야겠습니다. 둘째, 그러나 설령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치료하여 주실 것입니다. 셋째, 믿음으로 참고 말씀을 따라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엘림이 있음을 믿읍시다. 수르 광야가 결코 전부가 아닙니다. 마라가 끝이 아닙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뒤에는 하나님이 예비해두고 계시는 엘림이, 하나님의 안식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주의를 기울입시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합시다. 아멘. 이제 헌신의 찬양과 더불어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헌신의 기도와 중보의 기도를 드리도록 합시다.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헌신하고 결단할 것은 헌신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실 때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해 주십시오. 항암치료, 키모치료 받고 계시는 박정은 집사님, 네 분의 이 치료를 통하여서 깨끗하게 치유함 받게 하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오랫동안 병상 중에 있는 박윤경 전도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임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종을 긍휼히 여기시사 고쳐주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정계자 전도사님, 노창덕 권사님, 이두상 집사님과 김윤호 아기를 위해서도 계속 사랑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미얀마를 위하여서도 여러분 마음을 담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친밀한 사랑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